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인간은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볼 때 바르게 봐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각인된 상태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옛날 책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반드시 성취하시고 또 말씀은 살아있고 또 운동력 있구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고 말씀이 각인되면 다 변화된다. 마음과 생각이 다 변화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흘러가는 모든 곳이 다 살아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되고 우리는 말씀 성취를 보면서 가면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성경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고 성경의 도우심으로 중요한 깨달음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은 나는 사람은 육체를 의지하지만 나는 예수를 의지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본문에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해했습니다. 바울이 중요하게 본 이 세 가지가 또 우리에게도 중요한 것이 되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이제 첫 번째로 이해한 것이 있어요.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발리만의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바린 중에 히바린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배경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지식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어떤 돈, 또 명예, 또 신념일 수도 있겠죠. 이 바울과 이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의 의, 열심, 배경, 혈족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것만 붙잡으면 되어진다. 나는 이것만 붙잡으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나는 이것만 의지하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나는 이것만 붙잡으면 성공할 수 있어. 승리할 수 있어. 하는 저마다의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마디 우상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걸 본 거예요. 다 종교를 가지고 있고 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거구나. 또 바울이 두 번째로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유익하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배경, 신념, 나만의 것.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건져낼 줄 것이고 나를 위기에서 구출해낼 것이다. 이게 이제 자기만의 생각이죠. 그것을 유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익으로. 이건 나에게 유익하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게 다 해다. 그게 다 해다. 이 말은 결국 그것이 사람을 실패하게 하는 해다.
아무리 성공을 해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 복음 모르고 성공하고 가지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나중에 해가 되는 것이다. 아, 그러면 일하지 말아야 됩니까? 돈 벌지 말아야 됩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중심이 되는 거, 그것이 나에게 중심이 되고 내 인생에 자랑할 만큼 중심이 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우상이 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내 중심이 되어진 것을 막는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주고 내 인생 중요한 순간에 나를 성공시켜주고 다 나를 좋게 해줄 것 같지만 그것이 다 해라 그겁니다. 어떤 해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지 못하는 해,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는 해.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너무나 중요하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각인이라는 거예요. 각인은 뭡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절대로 안 바뀌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보니까 7번의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율법을 붙잡고 율법만 따라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예수 잡아 죽이고 실패하고 깨지고 무너지게 됐어요. 마지막 재앙이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되는 그런 끔찍한 처참한 그런 말로가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율법이 해가 된 것이에요. 그 율법이. 그 율법 때문에 결국 유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 절대로 이것이 안 바뀌어지는데 바울은 이제 세 번째로 이해한 것이 있습니다. 9절에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안 바뀌는 건데 오직 예수를 통하여 바뀌어지는 그 응답.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오랫동안 각인되었던 것들, 안 되는 것들, 계속 힘들게 하는 문제, 반복시키는 그런 문제, 나를 실패하게 하는 그 문제 가운데 오직 예수를 통하여 바뀌어지는 그 응답, 그 응답이 여러분의 임약을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그 바울이 오직 예수를 통하여 전도자가 되고 예수를 더 깊이 아는 복음 가진 자가 되고 그 인생의 변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바울도 이렇게 됐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누구나 다 가능한 거예요. 바울의 그 역사,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절대로 안 되어지는 것, 이 부분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이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단 한 가지의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안 되는 그 문제 속에 도전하세요. 안 되는 거 없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목사님 저는 안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들어가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다 해결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절대로 바꿀 수 없는 창세기 3장 배경 속에 다 태어납니다. 원죄 가운데 태어나죠. 그게 바로 하나님 없는 그런 불신앙 상태죠. 이 불신앙의 상태, 이 불신앙의 배경 속에 살아가서 계속적으로 이유도 모르고
정확한 원인도 모르면서 마음의 문제, 삶의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 문제가 나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그대로 후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 영적 문제 그대로 후손들에게 가는데 대물림 되는데, 그래서 죽어서 지옥까지 가는데 절대로 안 바뀌어지는 그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뭐 우울증, 우울하고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여러분 이거는요 결코 인간의 힘으로 안 됩니다. 결코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합니까?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이 주인 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하신 사역, 가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길 원합니다. 공생의 3년의 사역,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불가능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안진뱅이, 소경 바디메오, 혈루증 거인 여인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렸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가난하고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그 문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수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예수님이 갈 때마다 그 현장에 엄청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 저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에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 그리스도 붙잡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고상한 지식이에요. 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상한 지식임을 내가 몰랐구나. 이 고상한 지식만 들어가면 문제 해결되는데 내가 이걸 몰랐구나. 저는요, 청소년 시절부터 해서 뭔가 안정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늘 이렇게 좀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였는데 뭔가가 안정되지 못했어요. 늘 이렇게 좀 뭔가 분주하고 방황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방황하고 안정되지 못하는 그런 청년들과 우리 대학생들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정말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문제 가운데 천만다행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고상한 지식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때 예수를 알았다는 거예요. 천만다행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가장 고상한 이 지식인 예수가 없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구나. 예수 들어가면 해결되는 문제인데.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능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법을 깨버리시고 해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는 그 권세, 그 능력, 그 권세, 그 해방하실 수 있는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고상한 지식, 그 이름만이 우리 오래된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름이요 단 한 가지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단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해답,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가 계신 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살기가 등등했던 그 영적 상태가 완전히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영적 상태가 돼서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아덴 지역의 모든 우상과 재앙과 저주들이 무너지고 흑암의 역사와 무너져 있는 실패된 모든 것들, 낙심되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의 은혜와 그 능력이 임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를 별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배경, 지식, 신념, 나는 이것만 붙잡으면 돼. 나는 이것만 붙잡으면 절대 성공해.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어떤 우상과 종교,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입니까?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가? 예수님은 문제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동일토록 영원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를 의지해야 됩니다. 너무 믿을 것이 많고 믿을 구석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수의 가장 고상함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해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해가 되는 그 각인된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주의 놀라운 그 은혜로 인해서 빠져나가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 각인된 것이 있어요. 각인이라는 것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각인된 것. 그런데 모든 걸 바꾸고 핍박자, 박해자, 전도자를 바꾸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 안에 들어오면, 그 각인된 곳에 그분이 임하면 바뀌어진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본문의 말씀을 고백하면서 이제 자기가 현장을 갈 때마다 계속 이런 생각 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 나는 율법자였다. 나는 이렇게 마음의 번민 가운데 살았는데 나를 바꾸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를 바꾸신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현장을 간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계속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이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반드시 끝이 옵니다. 누구에나 다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속인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운명 사주팔자. 절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죠. 피할 수 없는 것. 한마디로 피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그 지식인들의 그런 표현으로는 각인 뿔이 체질되어서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무엇이 들어가서 뿌리 내려가지고 이것이 완전히 고착화돼서 습관이 돼가지고 그대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이것을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상태라고, 영적 상태.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무속인이 표현하는 것, 지식인이 표현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다 세 가지가 다 똑같아요. 한마디로 사람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영의 상태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 복음입니다. 다른 건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요, 정말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고 정말 내 속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다 결론 낸 인생이라면 구원받은 그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대로 계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마세요. 방황하지 말고 속지 마세요. 혹시나 내가 남아있는 문제가 있다. 아, 그것은 나에게 오직 되게 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문제구나. 오직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오직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와
우리 가족에게 남겨놓은 문제구나. 그러나 그 문제도 오직 그리스도 되면 다 해결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심의 우상들이 무너지고 오직 주님만이 되는 그 순간에 나의 중심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된다면 여러분에게도 이런 기적과 치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잘못된 각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종교, 철학, 선행이죠.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아이들이 많이 울죠. 아이들이 많이 우는데 아이들이 울 때 좋은 대학 못 가서 웁니까? 아빠 엄마 나 좋은 대학 못 가서 슬퍼. 아니잖아요. 2살짜리 1살짜리 아이들이 우는데 내가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해가지고 돈이 부족해서 그래서 여러분 웁니까? 줬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엄마 줬달라고. 젖만 물려주면 아이들은 조용하게 잡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아내가 아이를 돌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들에게는 없는 게 있잖아요. 젖만 물려주면 천사처럼 변해요. 시끄럽던 아이가 그렇게 울던 아이가 젖만 물려주는 순간에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밖에 나갈 때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물려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공갈젖꼭지가 있는 겁니다. 공강젖꼭지. 그래서 공강젖꼭지를 물어주면 아무리 빨아도 그게 안 빨려요. 젖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빠르게 해도 젖이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어서 하나님 만나는 길 몰라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종교, 철학, 선행이 하나님인 줄 알고 복음인 줄 알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는 그 길을 모르고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단이 이 공갈젖꼭지를 사람들에게 물려주고 이 종교와 선행, 이 철학을 물려주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복음이다. 그래서 지금 사단이 준 이 공갈젖꼭지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토요일 날 등도 안 켜고 불도 다 끕니다. 운전도 안 해요.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예수를 죽였습니까? 율법 안 지킨다고. 그 율법에 각인돼서 잡혀있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바울도 여기에 똑같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오직 육신, 오직 배경, 오직 열심. 누군가 안 되면 정죄하고 비판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바울에게는 바로 이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는 뭔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최고의 것, 가장 고상한 지식, 이게 발견되어질 때 바울의 그 각인이 완전히 바뀌어진 것이죠. 여러분, 예수만 들어가면 되어집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나야 돼요. 완전히 답이 나야 됩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내 남편, 아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내가 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나의 우상, 종교. 결국 그것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 해. 여러분 여기에서 완전히 이제는 결단하시는 오늘 이 예배 시간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인을 바꿔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된 것을 바꾸라. 그럼 어떻게 바꿉니까? 바꾸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 9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정상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24시 예배 속에 있어야 되고 사실은 365일 우리는 계속 예배 속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삶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공예배만큼은 여러분이 정말로 빠지지 마시고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을 바꿀 수 있는 길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오직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아, 나는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 삼직 다 압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 받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하잖아요. 내 영적 상태가 변함되어야 되고 내 영적 상태가 온전히 오직이 되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왜 예수고 또 예수고, 왜 그리스도고 왜 그리스도 또 그리스도냐,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 우리 안에 계속 뿌리 내려가지고 예배 시간에 각인된 그 말씀이 현장에 가서 여러분이 정시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릴 때 그것이 뿌리 내리고 그 뿌리 내는 것이 삶으로 체질화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예배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각인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각인해야 돼요. 복음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복음 속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복음에는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고 승리가 있고 응답이 있고 미래가 있고 다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예배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각인을 바꿀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어렸을 때부터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나니. 여러분, 굉장한 큰 축복입니다. 어렸을 때 복음이 각인되는 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왜 교회가 계속 교육에 신경을 쓰냐? 아니 무슨 렘넌트입니까? 맨날 렘넌트 합니까? 왜 교육에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됩니까? 왜 샘스쿨 대안학교 우리는 미션홈을 해가지고 왜 우리는 복음을 반복해야 됩니까? 아이 때 바꿔줘야 돼요. 렘넌트 때 각인된 걸 바꿔줘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반복되어지고 예배가 반복되어지면 반드시 각인된 거 바뀝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각인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렘넌트에게 마음을 두고 물질을 두고 여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헌신과 수고와 그런 중심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렘넌트, 미래 살 렘넌트 시스템을 하나님이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부족한 모분들을 다 채워주시고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몰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그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어떤 역사를 이룰지 여러분 한번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올지 여러분 한번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나중에 깜짝 놀랄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해 주신 이명계약을 통해 하나님 언약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게 할 줄 믿습니다. 아, 나의 부모님 참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은데 참 힘들 때 어려울 때 늘 교회를 향한 중심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기도하고 은혜 받는 거 여러분 그 후손들이 다 봅니다. 우리 후대들이 다 봅니다.
나의 부모님 어려움도 많았는데 연약하고 잘난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만 붙잡고 언약 붙잡고 갔더니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셨다. 이거 분명히 여러분 후대들이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그 부모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도 이렇게 하나님 붙잡고 갈 거야. 나도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처럼 정말 나는 그 하나님 붙잡고 갈 거야. 그것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제가 자녀 교육하면서 말로 안 돼요. 아이들이 너무나 똑똑해가지고 이제는 말로 안 됩니다.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뒷모습에 우리 자녀들의 변화가 걸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보다 높아져 있는 것들 있죠. 우리를 계속 실패시키는 그 각인된 거. 이게 무엇인지를 알고만 있어도 이미 우리 반은 응답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 속에 들어가서 계속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공예배 회복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까이 갈 때 그때 우리가 온전하게 그리스도가 나에게 고상한 지식으로 임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이거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바뀔 것 같지 않는 그 문제 있죠. 뼛속까지 들어왔던 거, 그 각인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뼛속까지 들어왔던 거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거. 근데 여러분 실패자, 박해자 바울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쓰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임이 이해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오래된 각인 여기서 벗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제는 우리는 평안받고 평안을 누리고 전도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절대로 안 되어질 것 같은 그 부분에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붙잡고 도전하셔서 여러분에게 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인을 바꾸는 오직 그리스도.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각인을 바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각인을 변화시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각인을 바꿀 줄 믿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바울은 자기가 그토록 추구했던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배경, 학문, 율법, 선행 이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될 정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임이 이해되는 그 순간에 바울은 오래된 각인 프리체질에서 벗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 시대 하나님 최고의 전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오래된 그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고상한 지식임으로 이해되어져서 그 문제에서 벗어나고 그 각인에서 벗어나와서 이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홀리 메이슨 비밀결사대 파수망대 현장에 빛을 비추는 파수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